에스겔 6장 1절에서 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이 증거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죄 중에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 가증한 우상들을 전부 깨뜨려 불태우고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다 깨뜨려서 불태워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들이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만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나라에 잡혀가서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 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데 그들이 실로라는 곳에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 성소를 종하고 매 절기를 거기서 지켰습니다. 이후에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하고 합법적인 예배의 처소로 삼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유대 땅이 길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이 약간 남쪽에서 좀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데 좀 저 북쪽이나 저 남쪽에 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편법적으로 만든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은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백성들도 평소에는 이곳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특별한 큰 절기 때에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산당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가 되기보다 이제 오히려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유다의 산당 같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삼각산 같은 곳입니다. 처음에 이 삼각산에는 대한민국의 참 기도의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던 곳이에요. 김현복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곳에서 삼각산을 찾아서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서 여기저기에 촛불과 향이 피어져 있는 무속인들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의 말기에는 온갖 아름답고 좋은 산과 골짜기, 계곡, 들판 등 전 국토가 온통 우산의 제단과 신전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를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산중에 큰 산이나 경치 좋은 곳, 또 산중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 수려한 곳에 우상의 정각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우상 자체가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조건이 좋은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상과 제단, 그리고 그 제단이 있는 산당을 모두 파멸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와 그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심판의 결과들을 유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결국 그들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에스겔 6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앞의 장들과 좀 내용상으로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멸망의 대상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유다 왕국으로 확대시키는 점에서 5장 내용과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은 앞장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지금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두 번째 2차 포로 잡혀갈 때 잡혀가서 이 예언을 바벨론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50여회 정도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에스겔서를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사건으로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지금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오늘날도 전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 다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경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보면은 성경의 그 원리에 맞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그 말씀에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에스겔 자신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했다거나 자기 생각대로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랬습니다. 인자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에스겔서에서 무려 93번이나 나와요. 여기에서 이 용어는 모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에스겔에 대해서만 사용된 독점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욥한테도 그랬고 시편 기자에게도 그랬고 다니엘에게도 인자야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특별히 성육신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부를 때에도 인자라고 하며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피조물로서의 그 개별적인 인간, 특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한 에스겔에게 네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겸손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못하는 그 무생물인 이스라엘의 산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예언하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산은 원문에서는 산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의 전 영토, 곧 남과 북 왕국의 모든 영토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다 그 범위를 축소시키면 예언 당시에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남유다 왕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생물이어서 듣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산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생물인 산이나 시내나 골짜기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산과 시내와 골짜기 등 전 국토에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들이 곧 회파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예요. 듣지도 못하는 데에다가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의 경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과 언덕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말씀한 것이고요. 또 시내와 골짜기는 산중에도 물이 흐르고 골짜기가 깊은 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몰록이라는 우상은 자녀를 불살라서 죽이는 우상으로 시내 그리고 물가와 또 깊은 골짜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졌다 그래요. 이제 그러한 것이 좀 숨겨지기 쉽고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가증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 곧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면 너희들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산당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멸한다고 했는데요. 이 산당으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 원어가 바마라고 합니다. 바마는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을 뜻하는데요. 산당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산당은 이전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처소가 돼서 남북 이스라엘 모두를 멸망시키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본문에서 이미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산당이 진멸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초래한 대표적인 범죄인 지금 우상 숭배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오늘날에는 성도에게 돈이나 어떠한 권세, 세력, 또 직장, 가족,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 쉽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4절에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3절 말씀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으로 레위기 26장 30절에서 34절의 규례를 어기고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에스겔은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대표적인 장소인 이 산당이 진멸될 것을 언급한 데 이어서 여기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제 제단,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까지도 같이 멸망당할 것을 폭넓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그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분향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 성경에서는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태양상은 이 원 기둥으로 된 이 주상입니다. 주상들로 만들어진 신상이라 그래요. 우상은 통나무 또는 사람이 만든 그 조각상을 뜻하고 이처럼 우상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저 형상에 불과한 생명 없는 피조물일 뿐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며 섬긴 그 이스라엘의 행위, 이게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받게 될 끔찍한 형벌을 4절에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초래되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연적으로 오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동시에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죄악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언을 에스겔이 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오늘 에스겔서의 내용과 지금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아까 읽은 3절과 4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 즉 태양 주상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우상 앞에 둔다는 것은요. 자신을 섬기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한 그들을 전혀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의 무기력함을 지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나가서 빌었는데 복은커녕 오히려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죽음도 아주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제단 앞에 해골이 흩어지고 그건 뭐예요?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저주로운 죽음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상이 결코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신앙의 타락이 결국은 생활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생활의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삶에 전반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산당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살던 성읍도 망한다는 것.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게 한다 하셨습니다. 사막은 황폐함, 파멸, 죽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이 완전히 멸망당하여 버림받게 되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거하는 삶의 터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취되었고요. 유다 백성이 거하던 땅은 그때부터 약 40년 동안 황폐한 지역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1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기우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죽여서라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알리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요 30회 이상 나옵니다. 이 말은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 중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죄 자체를 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범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그와 아울러서 범죄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망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망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 죄값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여겼을까요? 가까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 편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다 보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 할만하고, 어떤 때는 유익한 점도 있으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도 않고 좀 우리한테 무심한 것 같아서, 그러니 다른 우상을 섬겨야지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떠한 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우상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도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배보다 더 지배받는 것도 우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지식과 지혜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우선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 그리고 이기주의도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그랬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기고 얻은 것들도 우상이에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고한 것,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오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을 자리에 들어온 어떠한 사상, 그리고 사물,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우상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임하는 줄 알고 우리가 징계받기 전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유다처럼 다 망하기 전에 돌아와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질주의, 또 자기 중심주의, 또 이 땅의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주시는데요.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호와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산과 같은 생명 없는 것처럼 소규에 경 읽는 것 같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그리고 5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리는 삶이 되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는 삶이 같습니다. 우리가 징계당하고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릴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서 세워주신 이 제주광우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스스로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좀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또 예수님의 그 기도로
베드로는 훌륭한 사도가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계시니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체들을 오늘부터 굳세게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데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자, 방법 알려줬잖아. 그러니 우상 섬기던 거 다 내어버리고 너희가 할 일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상 섬기던 것 우리가 다 찾아내서 회개할 바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중심으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때를 따라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의 자리에 두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먼저 자신이 순종하고 가정과 이웃, 나아가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임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나타나는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주 광우교회로 세워주시기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